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믿음 생활이 다양해지고 쌓여갈수록 우리의 인격이 함께 자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나의 부족한 인격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죠. 믿음 생활이 우리의 인격을 보장해주면 참 좋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듯 말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우리의 삶에 가까워지는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독교라는 문화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삶이 반드시 인격적이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격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과 인격이라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 자신만 방황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 속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칫 살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격과 신앙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사건에 대하여 지난달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지한 다수였던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치 않으시고 버림받은 소수가 살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시죠. 6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긴네롯이라고 불리는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다시 고치시고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네사렛이나 가버나움 모두 갈릴리 호수 주변의 마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7장 1절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어디서 논쟁을 벌이느냐? 마가복음 7장은 정확하게 그 장소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장소나 그 장소의 이동을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7장에서만큼은 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것과 이 직전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계셨다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에는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의 갈릴리 지역에 계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예수님 사이에 정결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사건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먼저 이 장면이 어떤 분위기냐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명성을 익히 들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느냐 하여서 그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느냐, 또 본인들이 율법처럼 믿던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이 따르느냐, 이것을 확인하려 한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정말 유대의 메시아라면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본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예수님 활동을 피상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를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와 인기 이런 것들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구실이 무엇일까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관을 파견한 상황인 것이죠. 즉, 이 마가복음 7장쯤 왔을 당시에는 이미 전통적인 유대주의와 예수님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분위기 속에서 벌어진 사건의 발단은 이겁니다.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어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라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일단 먼저 문화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중동 지방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같은 포크 나이프나 수저 젓가락을 쓰지 않습니다. 손으로 이제 떡을 떼서 그 떡을 다른 옆 사람이 같이 떼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손을 씻는 것은 식사의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기도 했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예절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라 라는 것을 주셨느냐, 그것을 율법에 명시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레위기를 보면 이런 율법의 내용은 볼 수가 있죠.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1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어떤 내용입니까? 레위기를 보면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월경하는, 유출을 하고 있는 여인을 만졌다거나 아니면 그 여인이 머무른 자리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 이 접촉이 부정한 상황이 지금 나타납니다. 또 레위기 22장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레위기 2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펴고 계십니까? 22장 제가 잘못 적었나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보면 죽은 자와의 접촉을 금하는 구절도 나옵니다. 또 레위기 13장을 보면 문둥병에 걸린 자와의 접촉도 금하는 장면은 나옵니다. 즉 율법에서 보면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접촉을 금하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하다 여겼던 시체라든지 아니면은 월경하던 여인이라든지 문둥병자와 같이 접촉을 금지하는 대상에 대해서 명시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식사 예절에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는 율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에 없는 이 행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 왜 이렇게까지 큰 문제로 삼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가 본인이 친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제 괄호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례에 대해서 생소한 이제 이방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가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을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앞세운 근거는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이 장로들의 전통은 구전의 형태로 존속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경 외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로 주신 구전율법이 있다라고 믿어왔어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큰 원리만을 다루고 있고 실생활에서 현실적인 세세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마도 모세에게 구전으로 알려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받아 적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세한 율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유추하고 추측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부터 이제 유능한 랍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작업을 유대인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쯤에는 아직 정리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이미 철저하게 지키고 있던 전통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 이 정리가 언제 끝나느냐? AD 2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문서화되기 시작해서 AD 8세기경에 이 장로들의 전통이 완전히 우리가 지금 현대에 보는 것과 같은 형태가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된 전통을 다룬 책을 우리는 탈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가 중요하죠. 첫째는 율법을 뜻하는 토라, 하나는 그 율법을 생활화해서 풀어낸 탈무드.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 둘의 권위가 그럼 어떠냐? 이 둘의 권위가 서로 대등하다는 데 문제가 있겠죠. 이 전통이라는 것이 포로기 당시에는 그다지 구속력이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유대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이방 문화를 많이 접하기도 하고 이방 민족과의 접촉도 있었고 하다 보니 이제 유대 문화, 고유의 문화가 많이 이제 사라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전통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이 전통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내용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내용만 보면 크게 잘못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들으면 좋은 내용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제 탈무드를 보면 좋은 말들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입니다.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 힘없는 자를 도와주고 평판이 나쁜 자를 경계하라. 멋있지 않습니까? 또 더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책으로 벗을 삼고 책꽂이를 정원으로 삼아라. 그리고 벗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정원의 열매를 따먹고 책의 향기에 빠져 즐기도록 하여라. 멋있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것들이. 내용에 문제가 없죠. 아이들이 읽으면 참 좋은 책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전통을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한 수준으로까지 생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과 그런 사랑의 원칙을 버리고 위선과 교만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외식적인 형태로 그 신앙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있겠죠. 그래서 5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제 정죄하는 장면이죠. 이것은 전통이 만약에 권고사항 정도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미 이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과 비슷한 또는 그 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 논쟁에서 원인이 된 정결법, 손을 씻는 행위에 대해서 유대주의의 가르침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 예절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그들이 식사 예절이라고 부르는 이것들이 정결법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을 가리켜서 카샤룻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지키는 겁니다. 정결법을 카샤룻이라고 해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 태도, 뭐 손을 닦느냐 안 닦느냐를 떠나서 음식의 종류까지도 규정을 하고 이 음식을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그릇까지 이제 다 구분을 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이 카샤룻에서 먹을 수 있도록 구별해 놓은 음식, 그것을 코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 음식이라고 부르죠. 그 뒤에 이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 그 봉지 같은데 뒤에 보면 코셔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나 먹어서는 안 되는, 접촉을 해서 안 되는 식기류들이 있겠죠. 그것들은 반대로 트라이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코셔와 트라이프가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이제 카샤룻은 이제 코셔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순서까지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미삼아 코셔에서 말하는 허락한 음식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려보면 먼저 채소와 과일은 모든 종류가 다 허용이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9절에 근거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채소와 과일은 다 코셔입니다. 육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육류 같은 경우에는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코셔입니다. 하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의 고기는 코셔가 아니라서 먹을 수가 없죠. 또 굽이 갈라진 동물은 코셔입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은 코셔가 아니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말고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따른 유제품도 마찬가지죠. 어류 같은 경우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모두 있어야 코셔입니다. 이를테면 비늘이 없는 미꾸라지나 장어는 이제 코셔가 아니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느러미는 있지만 또 비늘이 없는 것 중에 갑각류들이 있죠. 갑각류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징어도 안 되고 문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특히 이 오징어는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음식 1호예요. 제가 아는 그 이스라엘에 지금 사시는 목사님께서 이 오징어와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시작하실 때 한국 음식이 너무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셨냐면 이 목사님 속초분이신데 오징어, 말린 오징어가 그렇게 드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얘기를 해서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제 반건조 오징어 있죠. 그걸 이제 보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로. 이제 그걸 구워서 먹잖아요. 딱 구워서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단 그 굽는 냄새가 밖으로 퍼지니까 이게 무슨 시체 썩는 냄새냐, 이 사람이 몸이 타는 냄새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놀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런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막 타는 냄새가 막 나면서 막 그게 쿰쿰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무슨 냄새냐, 어디지 뭐 시체 타는 거 아니야서 보니까 이 한국 유학생 이분이 오징어를 구워서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오징어를 코셔가 아니어서도 있지만 그 외모가 악마의 외모라고 부릅니다. 악마처럼 생겼다고 불러서 악마의 동물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생긴 오징어를 구워서 한국 사람이 뜯어서 살을 막 이렇게 질겅질겅 씹고 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해괴 있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말린 오징어를 드시지 않았다고, 한국에 오실 때만 드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참 복잡하죠. 복잡하고 뭐 그렇게까지 지키나 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카샤룻이라는 전통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카샤룻 때문에 벌어진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죠. 하나님으로부터 카샤룻에서 그 많은 깨끗하지 않은 음식들이 쫙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왜? 카샤룻에 어긋나니까. 그렇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시에는 비유대인과 교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뜻이고, 이것은 코셔가 아닌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카샤룻에 엄청나게 어긋나는 행위였던 것이죠. 베드로도 유대민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이 카샤룻을 깨고, 이 전통을 깨고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것이 사도행전 최초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 이야기가 되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이 카샤룻을 이렇게까지 지키게 됐을까? 여러 이유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할레비 도니인이라는 유대 랍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To be a Jew, 유대인 되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식사 예절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오래전부터 랍비들은 가정집의 식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성전의 제단과 같은 곳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특히 포로기 이후에 성전도 제단도 사라진 상태에서는 식탁만이 그들의 민족성,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제단에 나갈 때 정결하게 나가는 것처럼 식탁에서 정결하게 나가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본 것이죠. 할레비 돈인의 해석입니다.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마치 더러운 상태로 성전의 제단에 나아가는 것과 비슷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잘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빗대어 그러한 정결 예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만족과 외식을 위해 만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6절에서 예수님이 빗대신 이사야 9절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말씀하시죠. 즉 유대인의 정결법이라는 그 외식적인 행위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의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겁니다.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면서 전통을 지키는 그 외식적이고 가증스러운 태도를 밝히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 속에 이 계명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지적하시죠. 모세가 받은 율법에 보면 10계명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은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은 단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를 잘 보여주는 율법입니다. 즉, 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함께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도리들도 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율법은 신자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류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도덕법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죠. 그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매우 중요한 규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권위를 일단 인정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돌봐야 한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수확한 것의 일부를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 같은 거를 이제 수확을 하면 부모님에게 얼마를 드려야 했죠. 먼저 이 수확에 대해서, 이 소득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10분의 1은 11조로 하나님께 드릴 테고 그 다음에는 부모에게 일부를 드리게 되는데 그 양이 10분의 1 또는 10분의 2 많으면 10분의 3까지 드렸다고 합니다. 비교적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리면 자기에게는 소득의 70% 정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여기에 세금이 있습니다. 로마에 내는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은 수확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가질 수 있는 소득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유대인들은 참 아깝다. 이게 무슨 손해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다 갖고 싶은데 나 혼자 좀 이것들을 내가 일한 만큼 누리고 싶은데 11조는 주위 사람 눈치도 있고 하니까 낼 수밖에 없는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하다가 유대인들이 생각해낸 제도가 바로 고르반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르반이죠. 히브리어로 코르반은 바치다, 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이 밭에서 나는 건, 요 구획에서 나는 것은 고르반이다. 즉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모님께 일부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포도밭이 있는데 이 포도밭에서 나는 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포도밭의 수확물은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허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고르반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고르반이라고 언급할 때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그 고르반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왜냐하면 이 고르반 제도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없고 뭐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고르반이에요 하면은 고르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러면 이렇게 고르반을 외치고 나서 실제로 그 밭에서 나는 소득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었죠. 부모님에게 돌아가는 목만 없어진 것입니다. 자식들이 다 가져가니까 부모님들은 더 힘들어지셨겠죠. 그런데 자녀들은 경건한 척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내 밭에서 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쓰면서 그랬던 겁니다. 자기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과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가 다 먹어치우는 탐욕 속에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 공경이 부모님 공경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부모님 공경하는 몫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은 사실은 철저히 입에 붙은 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깨고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은 기만행위죠. 근데 고르반과 같이 고르반은 예수님께서 꼬집으신 대표적인 잘못된 전통의 형태였고 고르반을 대표하여 유대인들이 지키던 전통은 대부분이 이러한 중대한 두 가지 잘못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은 마치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시됐다는 점이죠. 또는 부분적으로는 율법보다 더 권위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 전통을 따르던 유대인들의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고르반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실상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조차 저버리는 외식행위였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가진 두 가지 문제점이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전통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 말하기엔 이렇게 말했겠죠. 이런 전통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가르쳐준 겁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외식적인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또는 성과 속을 나누기 위해서 이분화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만이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민족주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당시에 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빠지기 쉬운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확인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참 풍성해졌습니다. 신앙 서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스펠 등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콘텐츠가 되었어요. 우리는 때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영적으로 충만한 삶, 신자로서 열정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삽니다. 내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발견하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없고 장로의 전통과 같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낸 실체 없는 묘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기준들이 사람들 앞에 채찍처럼 활용이 되어 단죄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삽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으로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도리들은 등한시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병든 자를 보살피는 일,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인격적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은 것,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성과 속을 나누고 신앙이 하나의 경계선이 돼서 그 안에 사는 삶이 전부라 여기고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드러내는 인격에 대한 노력은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자칫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실수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과연 인격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기독교 안에서 그 문화를 누리는 것들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성장시키느냐? 그렇지 않겠죠. 저는 인격 성장을 위해 우리가 힘씁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과연 무엇으로 그 인격이 자라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전통에 숨어서 위선으로 스스로를 감추던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선물로 받았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인격 성장은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명문화된 그 어떤 율법보다, 옛부터 지켜온 그 어떤 정통보다 절대적이십니다.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격을 좌우하는 매우 실제적인 힘입니다. 느낌도 아니요, 감정도 아니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원리도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 인격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즉 성령과의 관계에 우리 신자의 인격 성장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 기독교적인 그 무엇인지, 아니면 성령 충만인지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르반과 같은 함정 속으로 쏙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틀을 갖추어 놓고 이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서로 비방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을 비방합니다. 정작 성령님의 음성에는 둔하여지고 오직 사람들의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저자가 손을 씻고 밥을 먹느냐, 밥을 먹지 않느냐, 저자가 안식일에 미리삭을 베느냐, 베지 않느냐, 그것만 보고 사는 겁니다. 정작 인격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등한시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무너진 인격체로 살았던 바리새인의 그 모습들이 아닌 우리는 성령 충만함 안에서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리고 그 인격적인 성장이 이 세상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세상과 무관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인격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 모습이 우리 나그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